지난주에는 원망조차 거룩한 입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그게 내 삶을 전환시키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원망을 누구한테 해라? 그 원망스러운 대상한테 가가지고 퍼붓고 죽어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같은 원망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원망은 남을 죽이는 칼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은 원망을 쏟아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상처는 지금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죽고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투정도 부려보고 욕도 해보고 일러도 보고, 이런 과정이 실은 오히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걸 주냐면 안전한 곳에서 나는 이거를 쏟아내고 있어라는 내 무의식 깊이 그런 그 조율된 상태에서 그 말을 쏟아내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쏟아내는 원망은 나를, 내 마음에 쌓여있는 그 불행감과 원망과 그 상처들을 씻어내는 효과를 줘요.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감정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묻어두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퍼붓거나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솔직하게 드러낼 때는 이게 오히려 나를 살리는 그 기초 작업이 된다. 내 안에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청소가 되면, 감정이 흘러나가면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빛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아무 상처가 없는 양, 나는 괜찮은 양만 하고 있으면 내 속에 더 골마가지고 고름이 그냥 가득한 채로 상처는 더 나빠지게 되죠. 내 삶은 더 불행해지게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이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그걸 쏟아내는 거가 예수님이 기도에서 가르쳐 주신 골방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숨어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 말씀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자리. 실은 근데 이게 이제 감이 좀 어려운 분들은 그냥 이게 나 혼자 쏟아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8, 19 막 그냥 일단 하나님부터 부르고 그 표현을 해보라. 나 너무 억울해요. 세상이 너무 절망스러워요. 죽고 싶어요. 이런 말도 하나님이라고 부른 다음에 해보시라. 그렇게 될 때 내 안이 청소가 되고 그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그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솔직한 게 아니고, 나한테 솔직한 게 아니라는 거는 내 안에 그걸 내가 꽉 막아두고 있어가지고 얼어 있어서 하나님조차 들어올 틈을 내가 안 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한 거, 내가 좀 무너지는 모습, 내가 약해지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하다는 걸 기억하고 그 틈을 벌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표현과 관련된 것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나눌 설교는 과거 했던 3편의 설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지고 새로운 요리로 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다 기억나시죠?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어떻게 기억나시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제3의 길이다. 큰 길 두 개가 있는데 그 양쪽 길도 아닌 제3의 길. 그거는 내가 작정하고 찾아야만 보이는 길. 가만히 있으면 안 보이는 길이라고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 편의 설교를 연결해서 좀 새롭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삶이 무엇으로 채워졌으면 좋으시겠어요? 당연히 행복감, 감사할 일들이 많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표현만 가득 차면 좋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죠. 특히 인생에 꼭 그런 시기가 있어요. 불행한 일이 몰려서 오는 시기. 어쩜 이렇게 나 죽으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그 불행이 가득 채워지는 시기가 있어요. 사실 나는 내가 받고 싶은 건 사랑인데 그래서 누가 이 사랑을 안 채워주나 기다리게 되고 누가 내 능력 좀 인정 안 해주나 이렇게 촉을 세우게 되고 누가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안 해주나 누가 나의 가치를 안 알아봐주나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좋은 것들이 이 좋은 것들을 남이 나에게 채워주기를. 그런데 누가 해줘야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인생이 안 도와줘. 안 줘. 그래서 불행해. 심지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욕까지 해요. 비교하고 나를 쓸모없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더 주눅들게 되죠.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 아침에 눈뜨기를 정말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불행감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 불행감에 압도돼서 이 눈뜨기 싫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제 딸이 아침에 눈뜨기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뭐 부모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입으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학교 가기 싫다. 숙제하기 싫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저희 가정이 이제 경제적 풍파를 맞아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도 했고 항상 그러면 이제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제 막 있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주눅든 성격이 있고 예민한데 그런 환경에 있으면 더 그 동굴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이런 성격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때 당시에 입을 닫고 살았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사춘기라는 게 뭐 환경과 상관없이도 좀 그런 게 경향도 있는데 환경이 그러면 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집은 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야. 이런 의식이 너무 강했고 그리고 이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세상을 향한 원망과 적개심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 때는 이제 그 고등학교도 막 시험 봐서 갔으니까 왜 내가 원주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분노와 원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내가 표현하든 안 하든 스물스물 그런 식의 표현들이 나를 통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기에 한번 다 경험해 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은 되게 희한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잠언 20절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재밌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열매로 배부르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계속 이 입술로 내는 거, 혀를 쓰는 거,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으로 너가 죽고 사는 것이 너의 이 혀의 표현으로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저는 좋은 환경이 있어서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행복을 채워주기를 기다렸는데, 그런데 성경은 내 말에서 나가는 걸로 채워진다.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잠언은 특히 말과 관련된 그 교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말이 좀 나오는데, 전도서 같은 경우는 말 조심해라라는 표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잠언에는 이제 말이 중요하다, 맥락은 비슷하죠.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적절히 쓰는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가 같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색다르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오늘 나누고 싶어요. 민호는 이거 펌프질 해봤나? 물? 이거 본 적 있어? 물 펌프? 그렇지, 모르지. 이 수도가에 그 옛날에는 물 나오게 하려면 그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이렇게 쫙 올라왔잖아요. 본 적 있죠? 그러려면 항상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만 하면 나오나요? 안 나와요. 물 한 바가지를 거기에 부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마중물. 마중 나가는 물. 참 우리 한글은 정말 예쁘게 만들어, 단어를. 마중물을 부어야 한 바가지 부으면 이거를, 그리고 이제 적절히 계속 펌프질을 하면 압력에 의해서 이제 계속 지하수가, 지하에 있는 물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단 한 바가지의 물을 먼저 주면 내가 쓰고도 남을 만큼의 풍족한 물이 계속 나온다. 이 원리가 지금 오늘 잠언이 하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뭐냐? 내 삶이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내가 받으면서 채우고 싶어라고 우리는 의뢰 생각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내 사랑과 감사의 마중물의 이 표현을 한 바가지 붓는 식의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 그럴 때 지하수물은 내 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가 책임질 필요 없어요. 나는 한 바가지의 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를 만큼 무궁무진한 물이 계속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펌프질을 적절히 안 하면 물이 다시 끊기죠. 그럼 다시 또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끊이지 않고 이 펌프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제가 자주 강조했던 영적인 습관들이기. 그래서 마중물의 이 물 표현을, 사랑의 표현, 감사의 표현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내 삶에 정기적으로 계속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을 아득히 뛰어넘는 물이 내 삶을 채운다. 오늘 나눌 이 잠언의 말씀이,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길을 가다가, 요즘은 이제 길에서 개똥 보기가 어렵지만 개똥 보기 어려운 와중에도 제가 개똥을 밟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인증샷까지 찍어가지고 도도하게 커피를 마시면서 퇴근은 개똥 밟은 날 이렇게. 근데 개똥을 밟았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바로 첫 마디 뭐겠어요? 에이, 재수없게.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건가?
없는 사람으로 규정 짓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표현을 개똥뿐만 아니라 재수 없는 일들이 하루에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칼에 벨 수도 있고, 뭐 하다가 또 누가 또 나에게 뭐 쓰레기를 투척하고 갈 수도 있고, 에이 재수 없어, 에이 재수 없어, 에이 재수 없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될 때, 그러면 나는 내 무의식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나란 존재는 원래 재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앞으로도 재수 없을 거야. 라고 내 정체성을 내가 무심코 반복해서 내뱉었던 말을 내 무의식은 그걸 반복되면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여서 내 무의식이 나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도록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구성해요. 그래서 그다지 재수 없는 일이 아닌 것조차도 재수 없다라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재수 없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리고 늘 거봐.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이 맞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라면서 재수 없는 일들에 대한 정보만 수집해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실은 재수 있는 일도 많았는데 그거는 기억에 담아두지 않아. 왜냐하면 내 무의식에 나는 원래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둬버렸으니까. 정치 뉴스 보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정치인들 나오면 저런 나쁜 놈. 세상이 말세다. 나라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라가 북한에 넘겨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나라가 미국에 넘어가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느 쪽에서 말을 하든 간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 자체가 이미 너무 습관들여져 있다. 그럼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말세를 사는 사람이고 곧 나라가 망할 거기 때문에 불안한 게 당연한 사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또 자기 정체를 내가 했던 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그건가요? 세상이 망하길 원하시나? 불안을 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표현의 습관은 그것이 결국 나를 채우기 때문에 가다듬어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표현을 가다듬는 거를 우리는 태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도. 나의 태도가 나의 감정이 막 아무렇게나 그냥 나가서 내가 쏟아낸 말이 다시 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다듬는 태도로 정갈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거. 물론 모든 순간에 그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노력하는 거. 항상 거기에 내 주의를 두는 것. 그게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의 표현을 잘 다루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야식 먹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내 무의식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야식이라는 핵심 단어만 기억해서 야식. 그러면 야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더 들듯이 같은 말도 부정의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건강하길 원해.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태도인 거예요. 싫은 말로 내 삶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감사하는 것으로 내 표현하는 것. 그리고 그 표현한 것이 왜냐하면 다시 나를 채우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의 욕구를 정직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욕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솔직한 연습도 필요해요, 여러분. 착한 아이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욕구를 솔직하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이 내 욕구가 누군가를 피지 않고 나도 만족하고 서로를 만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욕구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거. 이게 굉장히 성숙하고 또 피할 수 없이 여러분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이 짚고 가야 할 삶의 훈련이고 태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말이 결국 나를 채우고 내 정체가 된다. 내 정체성이 된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나는 진짜 누구인가를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당장 집 밖에 나가서는 마치 죄의 노예처럼 욕망의 노예처럼 아니면 분노에 휩싸인 괴물처럼 아니면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쪼그라든 마치 저 바닥에 떨어진 코딱지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살고 있는 그렇게 나 자신을 정의하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요 말을 나 혼자라도 계속 하는 거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아침마다 제 말 습관 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냥 눈 뜨자마자 잘 잤다. 한 2시간 3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잘 잤다. 그냥 말부터 이렇게 내뱉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멋진 하루였어. 지금 막 눈 떴는데 오늘도 멋진 하루였어. 일단 제가 말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한 말이 나를 채우고 내 존재가 되니까. 그날 하루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더더욱 제가 그 말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차리고 행동했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에 있어요.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붙다 보니까 엄청 긴데 이게 매일 하니까 이제 이게 그냥 줄줄줄 나와요. 그냥 내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나와요. 이 정도로 그냥 술술술 나오게끔 여러분 말 습관을 들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일도 그렇고 특히 수요일 날은 반복되는 불행을 마주하는 기도 이런 거 하는 거는 그 불행감을 막 그냥 표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 막 욕이라도 막 시원하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표현이 나를 채운다고 하면 내 이 속상한 말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부딪히세요? 이게 잘 정리가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매일 건강한 밥을 먹는 것도 필요하고 건강한 밥과 또 영양분을 수시로 먹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동시에 그런데 내 안에 상처가 이미 있을 때 그리고 골맞을 때 그래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환부를 드러내서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고름도 짜내고 뭐 나쁜 피도 빼내고 뭐 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두 가지대로 동시에 다 필요한 거예요. 수시로 밥 먹는 거는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내 일상의 표현들이라고 하면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속상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는 그건 좀 더 치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더 직접적인 치료의 시간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은 부딪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적절히 하나님 앞에서 속상한 내 마음도 표현하시고 하시되 일상의 기본적인 밥은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가득 채운다. 그 표현은 이제 여러분이 잘 하시면 돼요. 제가 근데 이것을 또 다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살면서 괴물과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침해하는 악과 싸워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거는 괴물과 싸우다가 나도 괴물이 되지 않는 거.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를 아실 거예요. 무언가 이 상황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불의를 없애는 일이야가 명확하더라도, 그런데 그 불의를 없애는 나의 방식과 태도가 저쪽 불의를 행하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이 돼버리면 결국 남는 거는 나도 괴물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엔 태도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나의 그 삶을 대하는,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더 큰 메시지예요. 말은 이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견인을 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드러나야 하는 거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요즘 들어 요즘 뭐 옛날부터 했지만 뉴스에 그게 더 언론이 더 부각시키는 면도 있죠. 요즘 들어 극우적인 표현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봐요. 특히 극우적인 표현들을 개신교인들이 작정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애국의 마음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태도가 공격적이에요. 그냥 죽으라, 그냥 정말 때려. 이거는 저는 극우만을 욕하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극좌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바로 극자와 극우가 서로 백색 테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로 폭력과 폭력으로 서로를 암살하고 무력으로 제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우든 좌든 극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극이라는 표현은 폭력적인 것을 스스로 정당하게 생각하는 태도들을 말할 수 있어요. 공권력은 좀 예외로 두지만 군과 같은 거는, 근데 이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죽이는 마음으로, 혐오의 마음으로, 잘라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태도는 아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식의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극좌도 마찬가지예요. 평등 세상을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칼을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똑같이 비판하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뜻일 수는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갖다 붙이지 말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성경의 그 태도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도 그대로 담아서 기억했으면 해요. 내가 습관적으로 쏟아내고 있던 원망과 증오와 공격과 혐오의 표현들이 쌓이면 나중에는 내가 왜 이 표현을 했는지는 잊어버린 채 혐오 자체만 남은 상태가 있어요. 심지어 이것을 옳다라고 내 기억이 조작해서 그게 신념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자신의 태도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내 느낌이 지금 어떻지? 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라고 메타인지, 한 발 뒤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는 말과 태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지, 아니면 예수님만 갖다가 내가 끌어다 동원해서 내 하고 싶은, 내 안에 꼬여있는 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을 쏟아내고 싶은 것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세 때 마녀 사냥이 그랬고, 십자군 전쟁이 그랬고, 다 명분은 훌륭해요. 그런데 결국엔 사륙만 남았잖아요. 지금 제가 보건대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가 지금 임계치에 다가온 위험한 상태라고 느껴져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말 표현 하나를 가다듬지 않으면 거기에 중세시대 마녀 사냥하는 그런 이 분위기가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는 거에 내가 일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적어도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잘못되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도 회깃발이셨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으로, 그리고 잘못한 제자들을 막 쪼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서의 태도로 항상 바라보셨다는 것, 더 넓은 그릇으로 바라보셨다는 것,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옳은 말로, 옳은 기준으로 이 세상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주로 하고 있는 말의 결과가 결국에는 원망과 투덜거림과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공격하는 말이 더 많다면, 비중이 많다면, 그건 한번 객관적으로 잠깐 내려놓고 뒤에 물러나서 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요즘 행복한가? 내가 요즘 하나님과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나?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불행감의, 내 안에 있는 진짜 불행감의 뿌리는 내가 모른 채 한 채 투사를 해서 나는 쟤 때문에 불행해, 나는 저 정치인 때문에 불행해, 나는 이 사회가 망하는 이런 요즘 뭐 이것 때문에 불행해라고 그 이유를 애써 바깥에서 찾아가지고 계속 그거를 불평하는 말들만 계속 반복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진짜 내 안에 불행의 뿌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표현이 다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비판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의 24시간을 더 많이 채우도록 펌프질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부은 바가지 물만큼만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감히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저 아래에 가득한 그 샘의 물이 내 안에서 콸콸콸콸 터져 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듯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만큼의 아주 맑은 물이 나를 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말 한마디를 멈추고 먼저 살펴봅니다. 이 말이 결국 나가서 나에게 돌아와 나를 채울 텐데, 그리고 나는 이 말대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말을 정갈하게 가다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내 삶을 채우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삶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여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